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에 의하여 선택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album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했지 위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album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대 내려 바꿔주시리.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우리를 천국 소망하는 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미치 않는 게 없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걱정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닌지, 내 생각 가운데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인생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살아온 이 생명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머리 숙인 이 생명들을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이 생명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말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물질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듯이 낱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정말 이렇게 추수 감사주를 맞이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이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도 이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회에서 조용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강건한 가운데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양육하고 관리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새 힘을 남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 감화받는 복된 말씀이 이 시간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는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엉겨질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우리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항상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진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요 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8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8쪽입니다. 738쪽 느헤미야 제8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녀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70년 동안 살다가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잡혀갔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흩어져야 했고 이별을 해야 됐고 나누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도 생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됐고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힘들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의 삶이 힘들고 비참했어요.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적응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져 간 그 바벨론 땅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혹은 절기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또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시편 13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도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들이 살던 옛날 집들은 오고 간 데 없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에는 수풀이 우거졌고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번성했던 시대, 영화로웠던 시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짐승들이 살고 황량한 그 벌판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이었죠. 이런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여서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을 했지만 아직도 이방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는 방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농작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국이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늘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유다 민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초췌하고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 얼굴이 평소에는 좋았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왜 얼굴이 그렇게 초췌해졌느냐, 무슨 근심된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여, 제가 우리 형제들로부터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 우리의 고향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 불타고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근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주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서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방 총독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도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성곽 건축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곽을 52일 만에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집을 한 채 짓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얼마나 큰 돌로 그 비탈진 곳에 성을 쌓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52일 만에 이렇게 성곽을 건축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성곽을 봉헌하는 그 성곽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유대력으로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7월 달이 너무 중요한 달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7월 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그들에게 나팔절, 신년의 첫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이제 7월 달 절기를 맞이해서 대축제의 절기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7월 1일 나팔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들었습니다. 성곽을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읽게 했고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역하고 전달을 하게 했어요. 율법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람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성경을 낭독해 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는 히브리 말로 율법을 읽고 레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그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듣는데 새벽 5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무려 장장 7여 시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큰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울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전에도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보게 되었고 그 잘못을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감사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사절을 어떤 날로 삼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절기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말씀 없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도 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감사절을 형식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는 감사절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에 모여서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깨닫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내가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을 주는 것보다도 상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은혜요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자기의 선조들과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백성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경고로도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됩니다. 이런 백성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되어져 갔는가? 왜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 느헤미야의 추수감사절은 말씀의 감사절이고 회개의 감사절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감사절을 이런 감사절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했다고 해서 나 감사절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었나? 기쁨의 감사절이었어요. 기쁨의 감사절, 축제의 감사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막 펑펑 통에 잡아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느헤미야가 봤어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거두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즐거운 축제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에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살진 것을 먹으십시오. 단 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축제로 변환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진 소를 잡아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기쁨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쁨의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묶인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성곽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기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두 가지로 지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감사절이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풍성한 그 말씀의 잔치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축제와 감사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진 소를 먹고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웃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감사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헌금 얼마, 나 그러므로 감사절을 지켰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절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느헤미야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거룩한 성회와 말씀의 잔치를 열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환경을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겨울 오기 전 영영 해가 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값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못가네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그러면 이번 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어떻게 암송하셨는지 살펴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말씀.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서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와 기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말씀.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니 하나도 없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느헤미야가 감사절을 말씀과 축제의 감사절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